혹시 여러분들은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거나 또 아니면 예배는 상당히 즐거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시는 분이 혹 계신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속으로만 살짝 얘기하세요. 옆 사람 들으면 괜히 좀 민망하니까 정말 예배가 너무 지루해. 또 난 기쁨이 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거의 모든 말씀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해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결단이 생기냐고 하면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셨어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가 뭡니까? 월삭. 근데 매 안식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혈육이 여러분의 온 가족 식구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안 드리고 힘들면 안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예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두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실상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냥 한번 좀 더 잠을 자면 내 육체가 좀 피곤함이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은 나 푹 쉬는 날,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그냥 여러분 피곤한 몸을 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여러분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할 겁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 나오셔야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다.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예배의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의 자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바로 축복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따라해봐요.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좀 그러시겠지. 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와야지.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장을 한 장 더 넘겨보시면 65장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맨날 하죠. 이따 또 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 다 사라지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죠. 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젊은이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60만 돼도 아이고 어르신, 70이 되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60이면 청년이고 70이면 이제 조금 이제 중년층에 들어가시고 80이 되셔야 이제는 이제 좀 내가 뭐 한다, 100세쯤 되시면 그때쯤에 돼서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답니다. 70살 되셨으면은 이제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70살이라고 괜히 뭐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70살이니까 아주 팔팔한 청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잘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2024년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2024년도에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고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 보장해 주신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현실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의 기본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신앙의 기본이 준비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 생활의 기본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셔야 된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게 기본이 쫙 깔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충만의 축복의 비를 여러분들이 현실로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포도 농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 맞아, 그냥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자루가 없다고 옛날에 쓰던 부대를 다시 갖다, 가죽 부대를 다시 갖다 거기다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요, 이것이 이제 발화가 막 된대요. 발화가 막 되어지면서 여러분, 물만 있지만은 속에서 막 효소가 막 발성이 돼가지고 막 팽창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죽부대도 같이 이게 조금씩 같이 늘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썼던 가죽부대는 한번 그걸 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속에 들어가서 막 효소작용이 일어나서 막 팽창이 되어질 때 이것이 늘어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없어지고 자루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드셔야 된다고. 그 새 부대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교회 생활의 기본,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도에 우리가 제2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9월에 이제 땅을 파고 우리가 이제 땅을 다 긁어내고,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저 뒤에까지 땅을 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요. 거기다가 철근을 갖다가 이제 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하는데요. 철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돈 다 줬으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봐도, 아니 왜 이렇게 철근을 많이 넣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제가 이 철근을 못 넣어서 환장을 했나? 왜 철근을 이렇게 많이 넣는 거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소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철근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몇 번 줘봤는데, 아니, 이거 철근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이거. 돈 너무, 여기다 너무 많이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내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건물은요,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이 건물은 지진 강도 7.0 강도 지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이 건물을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철근이 저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근으로 철근을 한 이 정도를 그냥 다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이 건물이 강도 7의 지진을 견딜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은 3층 건물로 우리가 짓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건물 위로 6층, 7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건물 구조가 이 교회 구조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장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이 건물이 지진에 무너지지 않고 위로 더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건축 용어입니다. 기본 방석에 있구나. 제가 건축 용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 얘기가 나오나. 방석이에요, 방석. 그걸 갖다가 방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은. 예? 기초를 닦는 걸 갖다가, 콘크리트 하는 걸 갖다가 방석 그렇게 얘기하거든. 기본 방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모든 규모가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본 신앙,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신앙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가 신앙의 기본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완벽하게 잘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갖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의 기본이 완벽하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베드로다. 반석,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 페트로스는 이게 이제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기본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기본부터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첫 번째가 그럼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이 똑바로 안 되는데 무슨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신앙의 기본이 꽉 돼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약속대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저희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되게 만들었어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근데 한 가지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이건 잘 이해가 내가 안 됐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거는. 그러다가요, 요즘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용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직 깨닫게 될 겁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그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먼저 제단 쌓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집 곁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누구 사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관련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단이고 두 번째가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래요.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거래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잘 봅시다. 8절. 그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두말할 거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집 웅막이잖아요. 장막이잖아요. 장막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와 쉼이 필요한 것이 장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먼저 가서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사해 보신 분들, 내가 이번에 절로 이사 가는데 내가 이사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와야지. 가서 교회 정한 다음에 이사 하실 분만 한번 아멘 해봐요, 속으로. 또 딴 사람 한번 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사 가셔서 참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기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면 내 삶이 신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실이 되더라.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의 해에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풍성하게 열매가 많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어깨에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나 이 이삭을 시게 하든지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어버리기도 하고 그 우물을 막 빼앗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3번 우물 작업을 마쳤는데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삭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삭이 하나님 바라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이삭이 그곳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자기 살 집을 거기다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요, 이제 이삭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 자기 살 집을 만들었더니 이제 이후로 이삭이 우물을 파도 물은 잘 나오고요, 그 누구도 이삭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로 동행할 거야. 하나님 막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했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똑바로 세워놓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 붓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잖아요. 화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 물물 교환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알아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조금만 따라줘도 하룻밤 채워주고, 기름 조금만 주면 밥 주고, 그렇죠? 그 기름이 돈이에요, 돈. 이 야곱이가 집을 나설 때 엄마가 불러가지고, 야곱아, 이거 가져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아들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때 엄마가 한민천 준 게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한 병이 두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기름을 이만큼 짊어지고 야곱이가 이제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하란 땅에 가는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다 깨트려가지고 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부터 나는 이런 기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것만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자, 야곱이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한 장 내기니까 벌써 하란 땅에 갔대요. 하나님이 축지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갖다 놨어요. 거기다 바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20년 동안 거부가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약보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름 바꿔주셨고 형과 화해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빨리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어디서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그가 징계를 받게 되죠.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간절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야곱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현실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약속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줄을.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너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너의 삶 속에 현실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야곱에게 간절히 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교회 좀 꼭 나오세요. 아니,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그냥 막 카톡을 보내고 해도 말이죠. 그냥 목사님은 원래 보내는 사람인데 뭐 요새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띵동하고 와도 아유, 또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올 시간이네 하고 여러분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보거든요. 어떤 분은 일자가 안 지워져. 그거 뭐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 되죠. 난 보내주냐고 얼마나. 여러분 카톡은요, 문자는 한 번에 가지만 카톡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돼요. 카톡은. 그거 아시죠? 몰라요? 모르면 그냥 모르신 대로 가시고. 그만큼 정성과 시간과 이게 뭐게 들어가는데, 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고. 문자 받았으면, 예? 야, 그래,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 또 목사님이 나에게 문자까지 보내주시는데 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이다.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 기본이 이루어지죠. 예배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예배의 기본을 확실히 세우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현실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여러분에게 현실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라도 깨달으셨으면, 아셨으면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막비의 축복, 소낙비의 축복, 이른비의 축복, 늦은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